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265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장애인 대교구를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오늘 수요 철야 예배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일들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다시 한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본문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인데 들려주신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정부를 위해 일하는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쪽에 붙어서 더러운 돈을 만지면서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당연히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함께 식탁에 앉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기쁘게 영접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함께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는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본인들의 생각과 오랜 관습으로 볼 때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합니다. 이 세리들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정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3절 이후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바로 잃은 양,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위한 비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일까? 오늘 누가복음의 15장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그것도 세 번씩이나 세 가지나 들려주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늘 성전에 있으면서도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잃은 양 비유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은 양 비유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5절과 6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으면 당연히 찾으러 가야죠. 그 당시 양은 중요한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4절을 가만히 보면 이 멀쩡히 있는 99마리의 양은 그냥 들에 두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곳에 울타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양을 지키는 그 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짐승의 공격에 노출될 수도 있고 무언가 안전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리고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읽었던 5절과 6절에 보면 이 양을 찾은 거예요. 찾아낸즉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할까? 정말 찾은 것은 기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기뻐서 어깨에다가 메고 집에 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파티를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잔치를 한 값이 양의 값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 양을 찾는 순간에 먼저 머리를 한두 대 쥐어박고 안고 가다가 갑자기 그 하루 종일 또 이 양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 생각에 다시 한번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양머리를 또 한 대 쥐어박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보다는 그 양의 머리를 대고 한 대씩 때리라고, 쥐어박으라고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공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자에게는 가족이었던 것이죠. 비록 들에 키우는 양이지만 한 마리마다 양마다 각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털이 복실복실하니까 복실이, 이 양은 순하니까 순둥이, 그리고 이 양은 다른 양보다 점이 많으니까 점박이. 이렇게 그냥 양이 아니라 이 목자는 가족처럼 지낸 것이죠. 목자에게 양은 가족과 똑같은, 그래서 함께 먹고 또 들에서 함께 자고 또 어려울 때는 지켜주고 또 아프면 보살펴주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양 중에, 가족같이 지내던 양 중에 이 복실이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가 그냥 한 마리가 아닌 거였습니다. 99마리를 그냥 들에다가 두고서라도 찾으러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실이를 찾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마리 잃은 양처럼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찾고 찾다가 결국 찾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을 관통하는 중심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기뻐서 잔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의와 많은 종교적인 그 활동으로 그들의 마음도 눈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10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드라크마라고 아세요?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 화폐 단위로 은화입니다. 그 당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화폐 이외에도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이 신랑이 사랑의 증표로 또 예물의 개념으로 신부가 될 여자에게 이 드라크마 10개를 10개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이것을 엮어서 팔찌나 목걸이나 머리띠로 장식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가 팔에다가 이렇게 하고선 외출을 하였던 것이죠. 이것을 세메디라고 하는데 신부에게는 자랑스럽고 귀중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식한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신랑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부에게 큰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메디는 아무도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강도를 길에서 만나도 이 세메디만은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빚이 있어서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다 재산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이 세메디만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드라크마 중에 이 한 개를 오늘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을 맞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야 했던 것이죠. 꼭 찾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고 찾다가 잃었던 이 동전 하나를 찾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그 동전 하나를 찾듯 애타게 죄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인 하나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찾은 그 하나님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11절, 12절인데 우리 함께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본인 몫의 상속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며칠 뒤에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갑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탕자인 것은 지금 아버지가 눈앞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상속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버지를 상당히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큰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자 이 사람은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돼지는 유대인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삶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주업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업 열매는 그 당시 동물을 먹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17절에 보면 정신이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이 든 것이죠. 아버지 품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결심을 하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집에 도착하기까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 안아줍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모두 다 아들의 그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밭에 있다 들어온 첫째 아들이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듣고서는 분노합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잔치에 권하나 듣지 않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화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본인은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죄인인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난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단단하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찾으시고 또 그렇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첫째 아들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정작 그 아버지의 마음, 진심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에는 잘 칠해져 있지만 그 속에는 해골과 썩은 것들이 가득한 이 무덤을 말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고 늘 하나님 집에 우리가 있잖아요. 봉사도 하고 열심도 내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겉모습만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 2월 말부터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모임도 활동도 모든 것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 중단된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 자유 얻었네. 그동안 많은 활동과 의무로부터 벗어난 기분이 드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는 익숙해져 갑니다.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봉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봉사가 중단되고 현장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점점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깨닫는 것이죠. 코로나 전까지는 나름대로 신앙도 좋고 봉사도 열심이고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중단되고 보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늘 내 안에 은혜로 열심으로 그리고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텅텅 비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이 코로나가 위기지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겉모습은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늘 성전 곁에 있었지만 그 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잘 알지 못했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온전하게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같은 겉모습은 훌륭하지만 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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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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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주님 바라봐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주님 바라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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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나가기로 하노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우리 마음과 심령이 주께로 돌아가기로 하노니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거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노니 하나님을 삼아 능력으로 들어발랄 높이리니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며 복된 시간 되기로 하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주의 기도 이루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주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주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하는 오늘 예배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아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 우리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능력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어둠이 물러가고 그 신앙이 떠나고 정말로 충만 하나님의 사라발랄루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역시 하나님 은혜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땅에 지금 성도들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관계를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에게 불러갈지어다 우리를 기도하고 충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를
인도하신 줄 믿사오고 주님 하나님 성령의 모습으로 둘째 아들과 우리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궁전 하나를 찾으시고 하나님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게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고 나름대로 우리 삶의 생활을 변화되게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고 명에 넘쳐나게 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어둠 위에 물러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장애인대교를 우리 장애인대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하나님 모든 믿음으로 나가기로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가정의 불이 떨어지게 하고 은혜의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어 또 아픈 부위가 있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머리 모든 두통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손가락과 발가락을 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우울증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불신앙이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이 시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가 하나님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